2주 전 수요기도회였습니다. 15년간 교회를 다니셨지만 단 한 번도 방언을 받지 못하셨던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늘 자신을 영적으로 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 느낌이 없어요. 다른 분들은 다 은혜 받으시는데 저만 빠진 것 같아요. 그날도 그분은 기도회 맨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찬양이 시작되고 기도 시간이 되었을 때 갑자기 그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뜨거움이 가슴을 채웠고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제게 달려오셔서 물으셨습니다. 목사님,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제가 정말 하나님께 선택받은 건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놀라운 역설이 있습니다. 하늘이 선택한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입니다.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입니다. 가장 자격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당신이 지금 자신을 가장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축하합니다. 당신이 지금 자격 없다고 생각한다면 바로 그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을 선택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당신에게 보내시는 7가지 비밀 신호를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혹시 당신도 이런 신호들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마음속에 묘한 갈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는 느낌입니다. 예전에는 TV 드라마 하나면 시간이 잘 갔는데 이제는 뭔가 허전합니다. 친구들과 수다를 떨어도 마음 깊은 곳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성경책을 펼치게 되고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구절은 다윗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쓴 시입니다. 당시 다윗은 사울 왕의 박해를 피해 도망 다니던 시기였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그의 영혼은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의무감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해 물이 필요한 것처럼 영혼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만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고 연봉도 괜찮고 건강도 좋았습니다. 세상 기준으로는 성공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3시에 깨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상해요. 뭔가 간절히 찾고 싶은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가슴이 답답하고 목이 마른 것 같아요. 그 청년은 바로 다음 주부터 새벽 기도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눈빛이 살아있고 말씀에 대한 열정이 넘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첫 번째 신호입니다. 당신 안에 설명할 수 없는 영적 갈증이 생긴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당신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이 더 이상 만족을 주지 못한다면 축하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깨우고 계신 증거입니다. 이 갈증을 억누르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갈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예전에는 그냥 글자였던 성경 말씀이 어느 순간부터 살아서 움직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수십 번 읽었던 구절인데 오늘은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가슴이 뛰고 눈물이 나고 무릎을 꿇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은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소개하는 문맥에서 나옵니다.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능력임을 강조합니다. 칼처럼 예리하여 우리 내면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 진실을 드러냅니다. 선택받은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특별하게 작용합니다. 작년에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30년간 교회를 다니셨고 성경도 여러 번 통독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으시다가 그 자리에서 펑펑 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목사님, 30년 동안 이 구절을 수없이 읽었는데 오늘은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신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바로 저를 사랑하신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같은 말씀이라도 완전히 다르게 다가옵니다. 예전에는 머리로 이해했다면 이제는 가슴으로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지식이었다면 이제는 생명이 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요즘 성경 읽을 때 이상한 경험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말씀이 내 상황에 딱 맞게 들어오시나요? 마치 하나님께서 나만을 위해 쓰신 편지 같나요? 그렇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신호를 놓치지 마십시오. 말씀이 살아 움직일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특별히 선택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기도는 더 이상 일방적인 독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신다는 것을 느낍니다. 때로는 뜨거움으로, 때로는 깊은 평안으로, 때로는 눈물로 그 임재를 경험합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은 이 시편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기쁨을 노래합니다. 주의 앞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곳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선택받은 사람은 기도할 때 이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몇 년 전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평생 형식적으로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초면 끝나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기도하시는데 갑자기 뜨거운 무언가가 가슴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지고 손이 떨리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30분이 지나도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 같아요. 아니, 계시는 게 느껴져요. 제 옆에 계세요. 그날 이후 그 집사님의 기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1시간씩 기도해도 모자랍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임재의 경험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모든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 뭔가 다른 느낌이 드신다면 그것은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눈물이 난다면 그것은 성령님의 감동입니다. 이 경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깊이 들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던 것들이 이제는 마음에 걸립니다. 작은 거짓말, 남의 험담, 불평불만, 이런 것들이 이제는 불편합니다. 양심이 살아나고 성령님께서 속삭이십니다. 이것은 옳지 않아. 이것은 내 마음을 아프게 해.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의 사역을 설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성령님은 보혜사, 위로자이시면서 동시에 죄를 지적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정죄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잘못을 지적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잡으시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사람은 이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한 청년 집사가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동료들과 점심을 먹다가 상사 험담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자연스럽게 동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왠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결국 자리를 피했고 나중에 그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한데
나는 이제 그런 얘기 안 하려고. 우리 상사님도 어려움이 있으실 거야. 처음에는 이상하게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동료들이 오히려 그를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죄에 대한 민감함은 불편하지만 그것은 성장의 신호입니다. 양심이 살아있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당신 안에 거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예전에 아무렇지 않게 했던 말들이 이제는 조심스러워지시나요? 작은 거짓말에도 마음이 불편하신가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려다가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시나요? 그렇다면 축하드립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거룩하게 빚어가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이 민감함을 잃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시작입니다. 이상하게도 자기중심적이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처럼 느껴집니다. 도와주고 싶고 위로하고 싶고 섬기고 싶어집니다. 이것은 억지로 만든 감정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의 자유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자유는 나를 위한 자유가 아니라 남을 섬기는 자유입니다. 작년에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평생 자신만 생각하고 살았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자녀들, 손주들, 자신의 건강, 자신의 노후만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경험하신 후 마음이 완전히 바뀌셨습니다. 교회에서 청소 봉사를 자원하시고 홀로 사는 노인들을 찾아가 반찬을 나눠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상해요. 예전에는 집에서 쉬고만 싶었는데 이제는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어요. 그게 더 행복해요.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은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선택받은 사람은 이 열매들이 삶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당신도 요즘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드시나요? 예전에는 관심 없던 이웃의 아픔이 보이시나요?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기쁘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당신을 통해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마음을 따라가십시오. 섬김의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예전에는 의무였던 예배가 이제는 기쁨이 됩니다. 찬양할 때 눈물이 나고 설교 말씀이 내 이야기 같고 예배 시간이 짧게 느껴집니다. 주일을 기다리게 되고 교회 가는 것이 즐거워집니다. 시편 122편 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이 시편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부르던 노래입니다. 올라가자는 말에 순례자들은 기뻐했습니다. 길이 험하고 멀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선택받은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몇 년 전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부모님 손에 이끌려 억지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예배 시간은 고문이었고 설교는 잠자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의 터치를 경험한 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주일 아침이 되면 자기가 먼저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찬양할 때는 눈물을 흘리며 온 마음을 다해 불렀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는 노트에 빼곡히 메모를 했습니다. 목사님, 예배가 이렇게 좋은 건 줄 몰랐어요. 이제는 주일이 기다려져요. 이것은 억지로 만들어낸 감정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예배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형식적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선택받은 사람은 이런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요즘 예배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찬양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시나요? 설교 말씀이 내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리시나요? 예배 후에 은혜로 충만하신가요? 그렇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당신의 예배를 받으시는 증거입니다. 이 은혜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제는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영적 세계가 실제로 존재하고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영적 전쟁의 실체를 가르칩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배후에 있는 영적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선택받은 사람은 이것을 분별하게 됩니다. 작년에 한 사업가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지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건강까지 나빠졌습니다. 처음에는 재수 없는 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던 중에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운이 아니야. 이건 영적 공격이야. 그때부터 금식 기도를 시작했고 영적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내 사업, 내 가정, 내 건강은 하나님의 것이다. 놀랍게도 한 달 후부터 모든 것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이 회복되고 가정의 평화가 찾아왔고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목사님, 영적 세계가 정말 있네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영적 전쟁 중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로마서 8장 31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선택받은 자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당신도 요즘 영적 싸움을 느끼시나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시나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시나요? 그렇다면 그것은 당신이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서 있다는 증거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도로 무장하십시오. 말씀으로 싸우십시오. 승리는 이미 우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성령님께서 선택받은 사람에게 보내시는 7가지 비밀 신호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설명할 수 없는 영적 갈증이 생깁니다. 둘째, 성경 말씀이 살아서 말을 걸어옵니다. 셋째, 기도할 때 임재의 경험이 찾아옵니다. 넷째, 죄에 대한 민감함이 생깁니다. 다섯째, 다른 사람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여섯째, 예배와 찬양이 새롭게 느껴집니다. 일곱째, 영적 전쟁에 대한 인식이 생깁니다. 이 중에서 몇 가지를 경험하고 계신가요? 한두 가지만 해당되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고 계신다는 신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2주 전 그 집사님처럼 당신도 지금 선택받고 있습니다. 15년을 기다리셨던 그분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때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경험하신 성령의 신호를 나눠주시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도 성령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감사하며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